계속해서 창세기 2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루니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아담, 나무 그리고 에덴 동산인데요. 우리가 앞에 그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한 마스터 플랜, 목시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시형식으로 이렇게 대꾸로 이렇게 짝이 있게 시적인 형태로 기술해 봤고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또다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톨레도지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 대략이란 말이 톨레도스인데 그 톨레도스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창세기에 딱 10번 그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나오면 뭐 세대 그 다음에 그 족보 후예 뭐 이런 사적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다 톨레도시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이 원래는 얄라드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거예요. 톨레도스라는 말이. 그 얄라드라는 말은 낳다, 해산하면서 고통스럽게 애를 낳는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새로운 어떤 탄생을 의미하는 단어 명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산할 때 하는 그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족보라는 말도 결국은 뭐 자녀를 낳다라는 말인 거죠. 톨레도트라. 명사가 된 거죠. 자식을 낳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그냥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엘로힘이 1장에 쓰였는데 2장에 와서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여호와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는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계시하신 말이에요. 나는 이전까지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얘기했지. 엘 샤다이 뭐 그런 하나님이었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지금 창세기는 출애굽기 훨씬 전이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거는 이제 출애굽 그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고 왜 썼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를 그들의 아이덴티티 소위 뿌리 의식을 너희가 어떤 민족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가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갑자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거죠. 종살이 하던 그 좋은 노예 근성만 있어가지고 그것을 벗겨내고 하나님께서 원대한 옛날부터 너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시내산까지 와 있나 그 얘기를 해준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때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이 그러니까 모세는 그 여호와라는 뜻을 알죠. 언약과 관계되어 있고 바로 출애굽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처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어떨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써야 되는가를 알고 그때마다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 나중에 썼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걸 갖고 한국에서도 실제로 몇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수호를 했어요. 법원에다가. 왜 기독교에서 자기 하나님을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쓰냐 이거야. 그게 뭐 매덕인가 걸고 수호를 했는데 교회가 이겼죠. 이유는 그 하나님이란 말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하나님, 뭐 일본에도 하나님, 온 세계가 그냥 하나님은 다 있다 이거야. 그거 가지고 뭐 그냥 하나님이라는데 그게 신이란 말인데 그게 뭔 상관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우리만 쓰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다른 데도 다 알라 그럼 그게 신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말. 엘로힘이나 뭐 다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말고 또 있죠. 하느님도 있잖아, 그렇죠? 하늘님. 캐톨릭에서나 거기는 공동번역에 하느님으로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냐, 뭐 이것도 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에요. 그게. 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여호와라는 말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이 진짜 본래 호칭, 명칭, 이름으로서 고유명사는 그게 여호와다는 거예요. 부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게 여호와다. 그래서 이 2장부터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제 톨레도시 이제 대략 이란이라 그럴 때 그 새로운 이제까지 있던 그런 묵시적인 입장에서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톨레도시란 말은 아이를 낳고 뭐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고 그거를 예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새로운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톨레도 다음에. 그러니까 그 족보를 좀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족보들을. 누가 나와서 결국 뭐가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이 톨레도는 아들을 낳는 역사로 이것이 여호와 엘로힘과 함께 쓰임으로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역사 속에 펼쳐가는 그분이 여호와다는 거예요. 묵시적인 세계에서 있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인간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고 인간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을 시키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5절에 오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5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보면 이게 이해가 우리말 성경하고 NIV만 봐도 영어 성경들은요 가능한 한 그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하고 이렇게 맞게 순서가 어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뒤에 거를 앞에다 갖다 놨어요. 원래 순서는 NIV에 보면 이 5절에 And no herbs of the field had yet appeared on the earth, and no plant of the field had yet sprung up. For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on the earth, and there was no man to work the ground.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유가 뒤에 있잖아요. 이게 채소도 없고 초목도 아직 없었고 우리말 그 5절 끝에 있는 부분이요.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는데, 왜냐하면 for 키라는 이제 히브리어 말인데, 우리가 그 헬라어에서는 왜냐하면 나올 때 항상 가가 나왔잖아요. 똑같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키가 나와. for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그래서 채소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이거. 하나님 비를 안 내렸으니까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어서. 근데 이게 말이 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없으면 채소나 뭐 풀이나 나무가 없나요? 안 나나요? 사람 없는 집 같은 데 보면 들에 보면 더 잡초가 무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야 돼. 아마 무조건 그렇지 뭐 미사원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게 좀 보면 그냥 있다가도 말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 막 바꿔 그렇기 때문에 조세히 보면은 그 같은 말이지만 비를 내리지 않은 경작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다고 했으니까 말이 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뒤에 풀이 없고 나무가 없고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비를 안 주고 갖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원문은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아니 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서 뭐 없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뭐 안 하냐 이게.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이 사람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안 만들고 비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도 없고 나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무랑 풀은 왜 있는 거예요? 비는 왜 내리는 거예요? 경작하라고. 사람이 그거 경작하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나 하는 이유가 생기죠. 그렇죠? 왜 만들었을까? 비를 오게 하고 초목을 나무를 경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네? 나무하고 뭐요? 채소가 중요한 거잖아. 그거 나게 하고 관리하려고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그렇죠? 뭐 이해가 안 가시나? 우리는 이제까지 뭐가 다 뭘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야,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아직 사람 안 만들었대. 그래서 채소랑 그런 게 없대. 그러니까 그거 채소랑이 있어서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을 아직 없었는데, 그럼 사람을 만들면은 그 나무랑 채소를 만들어서 결국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그거 관리하려고. 하여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좀 이제 살펴보면 7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그 사람을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도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제 나무도 나게 하고 동산 만들어 놓고 나무도 나고 채소 나게 해서 그 사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또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거기 또 강이 에덴에서 발현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뭐 4개 갈라져 가지고 쭉 퍼져나가고 그런 이야기.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다시야 또 그 동산 중앙에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와 실과는 16절에 의미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17절에 나무와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결국 사람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게 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살게 해놓고는
결국 사람의 운명은 어디에 달린 거예요? 선악과 먹냐 안 먹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렇죠?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이게 뭐 맨날 듣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게 계속 골 때리는 얘기죠. 선악과 영향이 풀리지 않는 숙제고요. 이거는 다음번에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저도 이 내용을 전에까지는 해도 보통 뭐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 히브리어로 보지 않고요. 본문을 안 보고 그냥 우리가 성경 읽듯이 이렇게 본다고요. 잠깐 얘기를 드리면 거기에 선악과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2개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나무가 단수예요. 하나야, 하나. 그 동사가 복수 동사가 아니라 단수 동사예요. 그거 어떻게 이해할지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막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후속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말이지, 여기 무슨 뭐 철학, 도덕, 교양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2차, 3차에 있는 바이 프로덕션이죠. 그거는 부차적인 것들이지 원래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쯤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데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해요. 그냥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아담인데, 이 아담은 붉다는 데서 온 거예요. 붉은색. 색깔이 붉다. 그래서 붉은 색깔을 얘기하는데, 흙이 붉은 색깔이죠. 그리고 아담 할 때 그 담이 피예요. 담. 피 앞에 알렙이 있다고. 그 알렙은 이런 건 뭐 물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받자 그런 게 아니고, 피를 가진 사람, 알렙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 신, 최고 신도 알렙이고 사람도 알렙이에요. 그 원래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중국 그 상형 문자 같이 단어 하나하나에 베이츠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브레시트라고 할 때 이거는 집이거든요. 집 혹은 성전. 그런 것처럼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꼭 그렇게 다 하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광야 그런 거 미드바, 그러니까 M이 이게 울타리 같이 딱 네모가 있는 M이 앞에 있고 다바로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에 말씀이 있는 곳, 광야가 재밌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인 것처럼 이곳 아담도 피를 가진 인간, 피는 생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피를 가진 인간, 피를 가진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죠. 피를 가진 하나님 누구요? 성육신한 예수님이 피 가진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그 모트란 말, 모트란 말이 죽음인데 달렛이 앞에 붙어가지고 그 죽음을 문을 항상 갖고 있는 달렛이 문이에요, 도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할 때 그냥 이미지만 아니라 모양이라고 있다,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런 것에도 그냥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그 말을 만들 때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 것이고요. 그게 다 상관이 있으니까 뒤에 가면 다 그 19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각종 새를 지으시고 했을 때 거기도 흙으로 짐승들을 지어요. 그거는 아다마, 그라운드, 땅이 아다마예요. 그럼 땅으로, 이 흙으로 사람도 짓고 짐승도 지었는데, 차이는 사람은 아파르라는 그 더스트, 먼지, 하아다마, 그러니까 그라운드, 이 땅 흙인데 그 흙을
먼지같이 아주 그 먼지같이 잘게 곱게 빠스러진 그걸로 사람을 지어서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해요. 똑같이 이제 그 생명이라고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그 동물들도 네페시 하야고 사람도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은 하나님 코에다가 이렇게 불어서 성령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돼서 영적인 존재고 동물들은 혼적인 존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안 보고 갔다가 말만 갖고 그냥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은 거지. 이게 창세기가 이게 골치 아파요. 좀 골치 아프더라도 제대로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그렇게 네페시 하야가 되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숨 쉬며 활동하는 생명체를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아담이나 동물들도 다 그 수준에서 그냥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됐다 그런 얘기지. 그 특별하게 무슨 영적인 존재고 어쩌고 그런 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기에 더 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코에 숨 불어넣어서 되고 생명이 돼 똑같이 생명이니까. 짐승도 똑같이 네페시 하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페시란 말은 숨이고 하야란 말은 존재하는 생명, 존재하는 생명체. 그러니까 그냥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을 하야라고 해요. 존재. 그러니까 숨 쉬는 생명적 존재. 그게 네페시 하야. 거기는 너무 깊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 지었다고 할 때 1장에서는 사람을 지을 때 무슨 동사를 썼냐면 바라, 창조하다, 바라를 쓰잖아요. 브레시트 바라,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바라라는 동사를 썼죠. 근데 여기는 야차르라는 동사를 써요. 이게 다르게 썼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 야파를 가지고 먼지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거를 야차르라고 했어요. 이 야차르라는 동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땅의 먼지로 아담을 야차를 하셨다, 지었다 그 말. 근데 거기 보면 그 야차르라는 동사는 어디다 나오느냐면 이사야 45장 9절, 에레미야 18장 9절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빚을 때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야차르, 토기를 빚다가 야차르. 여기도 사람을 진흙으로 빚었다. 야차르. 좀 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으라 그러니까 생겼다가 아니고 좀 더 정성을 들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야차르예요. 사람만 또 야차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이 손을 대어서 다듬고 빚으셨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좀 더 재미있는 말은 이사야 43장에 가보면 구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에 너를 창조하신 하고 너를 조성하다고 할 때 다 말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어느 게 야차르고 어느 게 바라 같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바라 하시니 거기가 동사가 바라가 쓰였고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조성하다 할 때 그게 야차르. 이제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보면 너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불도 너를 사르지 못한다. 이런 게 다 뭐하고 관계가 돼요? 그 앞에는 야곱으로 있고 뒤에 바뀌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실험 밤새 한 다음에 이제 깨지고 난 다음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출애굽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바뀐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출애굽 전에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바라 했던 것이 그냥 만들었고, 일단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할 때는 바라가 되고, 여호와 엘로힘으로 하면 뭐가 돼요? 야차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직접 개입해서 불러냈다고. 그게 그러면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애굽에서만 나온 거가 출애굽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이끌어가다 한다는 게 출애굽 아이디어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출애굽 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앞에 우리가 본 데서 그랬잖아요. 물에서 땅이 드러났죠. 그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묻이 드러나라. 물은 한 대로 다 모이고 마른 땅 그랬잖아요. 그게 다 그 출애굽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야차르란 말은 벌써 그 속에 출애굽에 대한 아이디어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그 흙에서 모아서 끌어내어서 먼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아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담을 만들면 그 다음에 그게 출애굽이라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애굽에서 그럼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에덴 동산이죠. 그죠?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이끄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창세기는 전부 그 출애굽 아이디어, 그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거기서 썼기 때문에 처음 받았잖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거기다 이끌어 두신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딜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갖다 놓은 그 에덴 동산에 집어넣은 에덴 동산은 출애굽으로 하면 어디쯤일 것 같아요? 광야.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딘 것 같아? 가나안이요, 광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막 에덴 동산, 거기 그러니까 그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고 순서대로 보면 에덴 동산이 아담이 처음으로 지어받고 끌려 들어갔던 데가 너희가 에덴 동산이 광야라면, 그럼 아담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복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시험과 연단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지. 가나안에 들어가면 선악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참 신묘막측해요. 그거 얼마나 엉터리로 막 껴 맞췄냐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대로 가보라고. 네. 그럼 여기서 그 야차르라는 하나님이 짓다라는 말이 이런데 쓴다고 하는데, 이게 70인역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70인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걸 70인역으로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 사람을 지으시고 했던 그 야차르를 무슨 단어로 바꿨겠냐, 헬라어로. 그것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플라소예요. 플라소라는 동사인데, 짓다, 빚다, 다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 플라소인데, 이것이 이제 토기장이에 쓰여지죠.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지을 권이 없긴 이제 짓다 할 때 그게 플라소예요. 토기장이가 할 때 이게 플라소로 썼다고. 아까도 말씀했던 그 구약에도 이사야서 45장 9절과 에레미야 18장 9절에 토기장이가 나올 때 토기 만드는 것을 똑같이 야차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짓는 거, 사람을 지을 때도 야차르 썼고요. 하나님이 그 이미지가 토기장이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신약에서도 똑같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도 아담이 이브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 할 때 그 지음 받다는 말이 이 플라스예요.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야차라는 동사를 플라소라는 말로 헬라어로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계시록 11장 6절로 가볼게요. 이 단어가 어떻게 이게 쓰이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 때 그 여러 가지 재앙이라는 게 플래그예요. 플래그. 우리가 말해 애굽의 재앙이 플래그죠. affliction 뭐 그런 거요. 그 재앙이라는 말이 이 플래그가 플라소 동사에서 온 명사거든요. 그게 이게 짓는다, 다듬다 하는 게 명사로 변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 된다? 재앙, 고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희가 그 증거를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뭐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게 애굽에서 치던 그 10가지 재앙을 지금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럼 이걸 지금까지 뭐 그 상처, 고통, 재앙이라는 그 플래그라는 말인데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럼 이걸 이제 보면 움직이고 숨쉬는 생명체인 그 아담을 하나님이 다듬고 토기장이가 하듯이 빚으셔서 애굽인 땅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뭐예요?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참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에 두셨다는 말이.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했다 하는 말도 이 아빠드라는 단어는 섬기다, 예배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에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뭐 경작하다는 그 경작하는 일을 주신 거예요. 노동은 아니에요. 레이버가 아니에요. 그거는 레이버는 언제 돼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벌로 노동이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게 있지만 그 에덴 동산을 하는 것은 경작하는 거예요. 섬기고 관리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럼 섬기고 관리한다는 말이 뭐냐? 뭘 섬기고 관리하는 거예요? 나무 채소. 그거 동산 관리하는 게 거기에 나무들이 각종 나무들, 먹기에 좋은 나무들, 보기에 좋은 나무들, 그 다음에 선악과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만 빼놓고 다 먹고 마신 그거 잘 지키면 되는 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뭐 아담이 노력을 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거름 뿌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다 나게 하는데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분해서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것만 먹으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말이 즐기다는 거예요. 즐거움. 근데 그게 즐거움인데 그게 제기동사로 되면 즐기다를 제기동사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 제 가족반 하신 분들? 주색에 빠지다 하는 말이 돼.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즐기면 주색에 빠지는 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걸 지키면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 때 이 동산은 에덴은 즐거움이고 동산은 간이라는 건데 전에도 얘기했는데 간은 이렇게 울타리예요. 울타리로 쳐진 것을 간이라고 해요. 그 에덴 동산은 땅이 있는 전 지구 땅의 한 부분에 이렇게 울타리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울타리 쳐놓은 지역을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뭐 올라가서 동산에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평평한데 이렇게 말뚝 박아가지고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신학자들이 다 에덴 동산은 뭐의 모형이다? 성전 모형이다. 성막이 어떻게 생겼어요? 말뚝 박아가지고 이렇게, 그죠? 위에 배로 천막 쳐서 말뚝을 박아놓고 그 안에 성막이 있잖아요. 그 모양이에요.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고. 그 안에서 나무도 나고 했고, 뭐 그 안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물이 사고서 흘러서 쭉 이렇게 되는 게 그 동산인데, 에덴은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심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던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의미고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죠. 그게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더 이상 나올 것도 타락할 것도 없어야 되잖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에덴을 자꾸 가나안으로 해서 에덴으로 돌아가죠. 또 광야로 가서 고생하자는 얘기예요. 그 꽝이에요. 잘못이라고.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무슨 이런 게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에덴 그러고 즐기자 그러는데 사실은 광야니까 뭐요? 죽을 고생하고 살잖아요. 실제는 광야인데 우리는 여기가 에덴이야 그러고 에덴으로 돌아가죠. 아니요. 그게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는 성전 구조를 상징하고 있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세웠다고.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누구요? 그걸 누구라고 해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럼 아담은 뭐였어요? 제사장, 최초의 제사장 노릇. 그럼 잘 봐. 우리도 천국 가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서 2장 9절,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왕 노릇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예. 근데 천국에는 왕 노릇하리라고 그랬지 제사장 없다고 그랬죠? 거긴 필요해 안 해? 제사장은 뭐요? 미리에 이러잖아.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밑에 뭐 불러갖고 중간에 역할할 그게 없잖아요. 직접 이제 하나님하고 만나니까 그냥 다 맡아서 하는 거지 뭐 없다고 천국엔. 그렇죠? 밑에 계열이 그 그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그러나 그 전까지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성전 같은 데 두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그게 뭐야? 광야예요, 광야. 가나안도 또 들어가면은 모형이었지만 그건 또 광야였잖아. 그렇죠? 예. 요단강 건너가서 들어가서 또 죽석에 훈련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그런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사는 고난을 받는 장소예요. 여기가. 그렇지만 그거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에덴은. 근데 인간이 이 여기 아까 말했던 그 일을 주셨어요. 뭐 동산을 전체를 관리하고 특별히 나무를 관리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을 알게 한 지식나무는 먹지 말아요. 근데 15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결국 두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엑소더스 시켜서 거기다 에덴 동산에다 두시는 거예요. 이끌어 드렸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그 일, 그 워크의 레이버가 아니고 그냥 일이에요. 워크를 주신 것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럼 잘 이해를 하십시다. 선악과 나무는 이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약간 말씀드렸으니까 왜 한 나무인데 두 나무인가 그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좋지만 그걸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거기서 일을 할 때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를 위한 유익으로 일해버리면 노동을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주색에 빠진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혹시 기억합니까? 리워야단? 네. 리워야단이 뭐예요? 꼬불꼬불한 뱀. 그게 누구였다고? 용, 사탄. 그렇지만 그 탄닌과 레위가 붙었다고 했죠. 리워야단은. 탄닌은 바다에 있는 괴물 이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탄닌이라는 괴물에다가 레위가 붙어서 레위
레위야단인 거예요. 그 레위야단이 누구라는 거예요? 밖에 있어요? 아니요. 그게 레위 제사장들 얘기야. 레위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 있어 항상? 밖에 안 있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여튼 으시시해요. 그 에덴 동산에 제사장으로 아담을 세워도 이 아담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고 제사장으로 해도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면 그거는 나 자신을 위한 주색에 빠진 것이 되고, 주색 빠진 사람, 그러면 일을 할 때 그거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주색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건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해야 할 일, 사명감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 그거는 주색에 안 빠지죠. 노동의 즐거움과 보람을 가지는 것이죠. 가족과 국가와 민족과 나라,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람을 느껴요. 가난하게 살고 그런 게 문제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일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명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다음 뭐 해요? 주로 할 일이 없으니까,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돈 놓고 돈 먹기로 가잖아. 네. 결국 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색에 빠지는 거예요. 그 노름에 빠지고 그게 주색에 빠진다면 자기 자신 패가 방지시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명과 할 일이 있을 때 그 인생은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즐거운 의미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다 묵상할 수 없어서 부끄러운 뿐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데까지라도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새기고 그 말씀을 먹고 마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온 삶이 비록 이 세상이 광야지만 에덴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